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참 집회를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는 또 드물어요. 또 여수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피곤할 건데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생명값이죠. 만 20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씩 계산을 해가지고 반세겔을 내는데, 반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은으로 6g 정도 됩니다. 6g 정도. 왜냐하면 한 세겔이 11.5g이니까 약 6g 정도 돼요. 이 돈으로 따지면 이제 얼마나 될까요? 몇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몇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아니고, 제가 그 고대 시대 때 그 계산법으로 해보니까 몇만 원 정도, 뭐 한 3만 원 뭐 그쯤 되는 것 같아요. 한 3만 원 정도. 자, 근데 이 3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무슨 돈이냐면은 속전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전은 뭐냐면은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여러분, 누가 나를 구해줬어요. 목숨이 죽어야 되는데 구해준 거예요. 그 돈 얼마나 되겠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은혜는요 못 갚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세겔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도 몇 세겔이요? 부자도 반세겔. 부자도 반세겔. 여러분, 100세겔 내라 그래도 내야 돼요. 100세겔 내라 그래도. 저 같으면 100세겔 내겠어요. 네. 자, 가난한 사람도 얼마요?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내래요. 똑같이 반세겔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겠죠? 생명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나 가난한 자로 안 보거든요. 우리를 한 영혼으로 봐요. 그래서 부자도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하나님, 저는 1000세겔도 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세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없어가지고 못 내도 내라고요. 반세겔 내라고. 왜냐하면은 생명값이 소중하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세겔을 가지고 반세겔씩 다 내가지고 60만 3,550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세겔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은을 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이제 반세겔은 그냥 은입니다. 은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을 만드는데 이 은을 가지고 쓰래요. 사용하래요. 그래서 성막에는 뭐 금은동, 그다음에 뭐 나무, 천, 뭐 기름, 뭐 이런 등등이 있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은이 성막에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마당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마당에 이제 울타리를 보시면 울타리 마당 기둥이 있는데, 이 주 재료는 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주 재료 삼아 가지고 놋을 이렇게 입혀요. 이게 마당 기둥입니다. 마당 기둥 이제 60기가 있거든요. 이게 울타리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60기가 있는데, 이 기둥에 보면은 이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고리가 달렸는데,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고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 고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말뚝을 딱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말뚝을 딱 박아가지고 이 기둥이 세워져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마당 기둥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기둥과 기둥을 줄로 이렇게 묶고 잇고 해가지고 기둥이 세워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당 기둥은 주 재료가 놋이 입혀졌어요. 동으로 입혀져 있어요. 동으로 입혀져 있는데, 이 기둥의 이 밑 받침도 역시 다 동이고 다 구리예요. 구리, 동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이고, 그 다음에 몸체도 이렇게 동으로 돼 있어. 놋으로 돼 있어. 이렇게 놋으로 돼 있는데,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반세계를 가지고 이걸 모아 가지고 성막 만드는데 재료로 써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당 기둥 60개는 이 고리가 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휙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데,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을 해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롭게 안 지나가져요. 야, 왜 마당 기둥을 잡고 있는 이 줄을 매 가지고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세워놨잖아요, 마당 기둥을. 근데 왜 이 고리를 은으로 하라 그랬을까? 예. 재료공학을 제가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은고리를 갖다가 은고리 이제 은으로 이제 고리를 해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첫째 날인가 우리 불자 있어요. 불자 80년 동안 그 조직 세계에 계셨다가 빠져나온 불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제가 전도했다고 하기는 뭐 물론 제가 전도했습니다. 주 원인은 접니다. 왜냐하면 집을 괜히 고쳐주라고, 아니 불자께서 갑자기 목사한테 집을 고쳐달라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엄청 했잖아요. 또 하나님, 불자가 집을 고쳐달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좀 상처를 받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 말이요, 이제 그 한 사람 말인데 다른 이야기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부터 집 안 고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두라리 와가지고 집을 이제 16개를 리모델링 했다 그랬잖아요. 15개를 리모델링 할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좀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고쳐줄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 싹 고쳐줄게요 했는데요, 이분이 저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안 주고 우리 집을 고쳐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뭘 했냐면 갑자기 이제 제가 혹시 뜰방 이야기 했습니까? 마루 밑에 제가 하도 여러 개를 다니다 보니까 이 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이제 헷갈리는. 그 시골집에 가보면 마루가 있고 이제 뜰방이 있고 마당이 있잖아요. 뜰방을 혹시 모르시나? 있다고 쳐요. 마루하고 마당 사이에 있는 한 계단, 이거 뜰방인데, 이 뜰방이 보니까 좀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 뜰방을 반으로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줄을 또 껐어. 지팡이로 이렇게 쫙 끄더라고요. 이만큼 잘라주세요.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마당이라면은 이제 얘가 뜰방이요. 이제 이 뜰방이 뭐 한 상당히 넓더라고요. 보통 이제 계단 하나인데 다른 집은, 그 집은 좀 뜰방이 좀 사실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해가지고 커팅기로 이제 쫙 잘랐죠. 그래가지고 쌤에 이제 마감 딱 해가지고 공구리 해가지고 마감 딱 해놓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람을 한 8명 정도 이제 제가 불러다가 리모델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이 할머니가 뜰방을 너무 많이 잘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뜰방 잘라달라고 누가 줄 거였어요? 제가 끈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끈 거라고 이렇게 지팡이로 딱 끄주더라고. 이렇게 이만큼 해달라고. 그래서 그만큼 잘랐는데, 아이 많이 잘랐다고 그냥 막 성기를 내네. 그러면서 이거 넓혀달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공사하러 같이 온 사람들이 망치 던지고 막 톱 던지고 나 안에 막 씩씩 거리면서 막 막 설득을 했죠.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제가 이제 살짝 여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뜰방 만들어줘서 다시 넓혀가지고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앞에 마당에가 물통이 3톤짜리가 있는데, 이 3톤짜리 물통을 섬은 이 물통을 써요. 물이 부족하니까 빗물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 사용해요. 또 이제 수돗물도 이제 물통에다가 받아가지고 써요. 언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이 물통이 이제 마당이가 있었던 건데, 이 마당을
있는 것을 뒤안으로 빼달래요. 아니 어떻게 빼? 뒤안으로 뺄 수가 없어, 구조가. 그래도 빼달라고 하니까 또 생각에 또 엊그저께 기도한 것이 또 생각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라라라라라 이렇게 또 제가 들었어. 또 안 들었으면 또 저도 망치 던지고 막 했을 건데 못 던지겠더라고. 저는 그냥 꼭 참고 막 열은 받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머리가 빠져버려요 지금. 막 열을 받아가지고 참고 있으니까 머리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머리카락이 빠져 나가버려요 이제.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 진짜 이번에는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나 안 한다고 이제. 진짜 내가 뭐 이거 하려고 내가 아니 왜 말도 안 되는 걸 막 시키냐고. 아니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안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야. 물통을 어떻게 뒤안으로 빼냐고. 뒤안으로 공간이 없어요.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떻게 한 방법이 없는데 아니 주인이 빼라 빼는 거지. 뺍시다. 연구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물통이 무거우니까 물통에 있는 물을 이제 싹 뺐어. 일단은 물은 뺐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다가 그 지붕 뜯어가지고 그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 이걸 지붕으로 올립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3톤을 그걸 물통을 8명이서 들어가지고 지붕으로 옮겨가지고 뒤로 넘겼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일하신 분들이 이제 막 불만이 이제 폭증을 해요. 아니 막 이런 걸 막 일을 시키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책임을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주자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일 다 끝냈는데 화장실이 저 바깥에 가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갖다가 건물 안으로 넣어달래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목이 생겼어. 이제 얼마나 할머니가 불편하겠냐. 평생 화장실을 바깥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안에다가 넣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 해가지고 일 다 돼 있는 주방 제일 안쪽을 1m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다시 그걸 갖다 톱으로 썰어가지고 배관을 깔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한 일인데 이 불자께서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집 일을 해줄 수 있냐 그런 마음이 있냐 그걸 자기가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를 실험을 했대. 그래가지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열받을 상황인데 저 목사님이 절대 화를 안 내더래요. 왜? 저는 들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 들어줘라라라. 제가 이제 표현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놓으니까 열 받는데 꼭 참고 그래 뭔 일이 있겠지 하고 참았는데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이 끝까지 해줄 수 있는가 실험을 해봐도 열받는 상황에다가 놔둬도 화를 절대 안 내더랍니다. 공사 끝나고 한 달 후에 그 들은 이야기예요. 화를 안 내더래요. 아 진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공을 딱 하고 나서 이 사람이요 이제 화요일 날 공사가 끝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 그래가지고 아니 불자께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아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정 교인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더니 예배 끝날 때까지 한 30분 정도를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수요 예배 있죠?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자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검은 것들이 막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요. 그 사람은 그쪽 세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왕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초파일만 되면 그냥 이고 지고 막 1,000만 원짜리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버려 둬야 되겠죠. 교회 이제 왔으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컸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황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황 권사님. 황 권사님이 2명이 있어요. 거기서 별명이 이쁜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안 이뻐요. 안 이쁜데 제가 올 때부터 그 권사님이 별명이 이쁜 권사님이래. 지금도 이제 이쁜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냐면 동네 고양이들도 권사님을 좋아해요. 아니 들고양이가 권사님 밥 주세요 하고 잉 이렇게 오고 나머지 개들도 권사님 밥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집도 가지만은 그 권사님 쫄쫄쫄쫄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개하고 고양이가 원래 만나면 막 싸우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딱 나타나면요 개가 탁 따라가고요 그 뒤에 고양이가 따라가요.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짐승들도 그 권사님을 좋아하셔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굴에가 그냥 천사표요. 그냥 천사표. 이쁜 건 없어요. 85세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거기다가 뭘 바른다고 이쁘겠냐고. 그게 변장이고 분장이지 그 화장이 아니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10대 20대는 화장이라 그래요. 화장. 근데 30대쯤 되면요 분장이라 그래요. 30대 40대 50대 60대는요 변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70대 넘어가잖아요 송장이라 그래요. 80대 뭘 바른다고 그것이 뭐 이쁘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풍기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이 생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 예수님의 향기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가두리를 이렇게 했는데 가두리 한 틀에 고기가 뭐 몇천 마리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몇 년 동안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팔고 그런데 남편이 젊었을 때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걸 놔두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부도를 내버리고 그냥 나 몰라 이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걸 갖다가 부도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러면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빚 그거 고기를 전부 한 마리 한 마리 다 처리를 하고 다 팔아가지고 빚을 싹 갚았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런 권사님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데요 짐승들도 권사님을 좋아해요. 보니까요 내가 고양이라도 그 권사님 좋아하게 생겼어요. 들고양인데 어머 고양아 배고프지 이리와 해가지고 냉장고에 고기를 갖고 와요. 내가 먹으려 그랬는데 너 배고플 것 같으니 하나 먹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줘요. 이 짐승들이 막 권사님 나타나면 재밌어요. 막 출근을 해요. 이 짐승들이 그 권사님 집으로 출근을 해요. 이렇게. 근데 권사님이 너무 이제 잘하니까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불자 옆에 붙어 있으라고. 저는 그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이 성도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좀 옆에 붙어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3년이 됐거든요. 3년 동안 예배 시간이 다 옆에 앉아 있어요. 옆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내가 그냥 자란 것 같죠?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이런 붙여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자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한마디 이렇게 권사님 이 성도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옆에 좀 붙어 계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는 뭐 당연한 거고 항상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찾아주고 찬송가 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또 대답도 이렇게 다 해주고 차량 운행하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차량 운행하는데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같이 타요.
예, 더블캡 트럭이요. 이제 우리는 트럭을 가지고 저기 선창까지 이제 운행을 해주는데 거기를 같이 타고 갔다가 올 때까지 그러고 안녕 다음 주 또 봐요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이렇게 오는데 예, 처음에는 그 황 권사님만 탔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 권사님들이 막 다 타는 거예요. 이제 안 타야 되는 막 더블캡에 타봤자 뭐 해봐야 1, 2, 3, 4, 5, 6명만 타는데 거기에 막 같이 탄다고 이제 권사님들이 막 노벌 얻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막 유행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데요. 기가 막히게 말씀의 사람으로 이 초보 신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은고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은고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예, 마당의 기둥 60개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 은고리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이 은고리 이렇게 잡아주는 분이 이 은고리가 바로 다른 게 아니구나 황 권사님이구나 이렇게 예, 제가 언젠가 집회하면 우리 황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집회 가운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황 권사님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이렇게 고리로 은고리로 생명의 값이잖아요. 다른 건 뭐 어쩐지 모르지만은 은은 생명값이잖아요. 지금 생명 대신 반세겔을 내 가지고 그 반세겔로 교회 짓는데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에 보면은 기둥이 또 있어요. 성막에 보면은 성소에가 기둥이 5개가 있어요. 이 5개 기둥은 여러분 여기도 역시 놋이에요. 놋. 여기는 이제 금이에요. 이제 금으로 이제 발라놨어요. 이제 자 보세요. 마당 기둥은 놋을 발라놨잖아요. 마당 기둥은 놋을 발라놓고 은골이고, 그 다음에 성소 기둥은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는데 받침, 받침이 놋받침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놋받침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지성소 기둥은 4개예요. 지성소 기둥 4개인데 이 지성소 기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받침이 있잖아요. 바닥 기둥 받침이 역시 지성소 기둥도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받침이 뭘로 돼 있냐면 은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지성소 기둥은 받침이 은으로 돼 있을까? 여러분, 지성소인데 여러분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 지성소 기둥이 은으로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은일까 했더니 야, 지성소는 생명이 기초가 돼야 되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생명이 기초가 돼야 되는 곳이요. 네. 제가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지성소가 어딜까 생각해 봤어요. 막 지성소가 뭐 거룩한 장소고 뭐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로 뒀을 때 왜 지성소는 금기둥에다가 금을 해놔도 되잖아요. 지성소니까 금을 해놔야 훨씬 더 금이 더 비싸고 왜 값이 떨어지는 은으로 지성소 받침을 이렇게 해라고 했을까? 그러면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는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 기둥을 은받침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받침이 도대체 우리 교회 뭘까? 우리 교회 지성소는 뭘까?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예. 여러분 목사 시켜놨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성소는요 저는 주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어요. 주방이라고 본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도 싫어해요. 누구도 싫어하고 이게 여름에도 힘들고 이거 겨울에도 막 힘들고 뭐 어쩔 때는 우리는 이제 또 물도 안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제 이게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예배 드린다고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을 건데 주방 들어가신 분들은 보니까 옷을 다 베려불더라고. 이렇게 냄새난 것이 막 다 묻어요. 그런데요 하고 싶다고 그냥 하고 안 하고 싶다고 나 안 해야지 막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주방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방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따로 지성소가 있는 게 아니고 여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방이 지성소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맞다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곳인데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또 참 이 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밥이 참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교회를 구분하는데 점심에 밥을 주는 교회하고 점심에 밥을 안 주는 교회하고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누구도 싫어하는 건데 해야 되는 약간 사명감이 좀 필요한 그런 것이 지성소지 않나 싶어요.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지성소가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성막이 널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널판으로 해가지고 디귿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널판이 이렇게 몇십 개가 있는데 널판의 받침이 다 은받침이에요. 널판의 받침이. 그러면 이런 성막 만들어진 데를 가보면 경기도에도 있고 뭐 어디 있고 막 몇 군데 있는데 가보면은요 널판이 잘 안 보여요. 널판 밑에 기초는 잘 안 보여요. 널판은 잘 보이는데 널판 기초는 잘 안 보여요. 왜? 제일 밑에 있으니까. 예, 은이 한 25kg, 한 달란트 정도니까 뭐 한 25kg, 30kg 보고 이게 두 덩어리가 널판 밑에가 이렇게 딱 받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눈에 안 보여. 하지만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여전도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여전도 회가 80%, 여전도회가 80%, 꼬부랑 할머니가 80%고 이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60 전에는 청소만 할 수 있어. 여전도에 나이가 60 전에는 청소만 할 수 있어. 다른 건 안 돼. 음식을 못 만져. 감히 60도 안 돼 가지고 무슨 음식을 만들어. 60 전에는 청소만 할 수 있어. 그래서 60 전에 있는 분들은 다 청소만 해요. 청소만. 그다음에 60부터 65까지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 해당되시는 여자원대 회원들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65에서 70은 서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음식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놔둘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70이 이제 넘어가는 그 분들은 이제 식당에서 뭔가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85가 넘어가면은 앉아 있을 수 있어. 우리는 그래. 우리는 정해놓은 거예요. 85세 넘으면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또 지나가면서도 한마디 해버렸더. 아이고 85세가 앉아 있네. 막 그렇게 하면 막 벌떡 일어나 버렸더. 그래가지고 막 일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전도회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를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원래 헌신을 잘하고 계시는데 또 헌신을 막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촥 임하니까요. 이런 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 아주 구석구석 보이진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 50 몇 세 집 권사 임직 떨어졌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아직 예수 믿는데 60년도 안 돼가지고 뭔 권사야? 안 돼. 떨어졌어. 탈락됐어요. 한 명 있는데 탈락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 봐. 예수 믿고 한 60년은 믿어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해보고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떨쳐. 그래가지고 지금도 권사가 못 됐어요. 지금 6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좀 차이가 나죠. 예. 우리 교회는 최소한 예수를 믿은 지 60년은 지나야 권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60부터. 예. 옛날에는 그게 안 맞았는데 지금은 맞아요. 왜냐하면 막 90살까지 살아요. 예. 9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막 제가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 60, 70이고 80이고 필요 없어. 다 손 들고 찬양해. 그러면요. 벌써 50견 다 와 있어요. 다 50견, 60견인데 우리 교회는 50견, 60견이 없어요. 왜? 제가 팔 들으라 그래. 자, 두 팔을 들고 두 팔을. 그래가지고 이게 운동이 돼가지고요. 이 팔을 다 들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근데 들으라고 자꾸 막 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여전도 회원들이 구석구석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이 생명의 값 은받침으로 널판의 밑에 기초를 은받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만 그러냐? 예수 사람 교회도 못지 않더라고 보니까. 예수 사람 교회 못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시찰 교육자에 하면은 가끔씩 이게 오잖아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오니까. 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맛있는 밥을 제가 예수 사람께서 먹었어요. 몇 년 전인데 재작년인가 교육자회 했거든요.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더 맛있네요. 반찬이 그냥 반찬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냥 뚝딱 하는 반찬이 아니고 막 뭔가 조리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이게 과정이 들어간 그런 반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반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손님 오니까 뭐 준비한 거겠지만은 저는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교육자회가 못하고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감사하게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근데 참 이런 고리 같은 거 말이죠. 고리 같은 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조그만 건데 이 고리 하나 덕분에 마당 기둥 60개가 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 기둥도 그렇고 지성소 기둥도 그렇고, 특히 지성소 기둥은 왜 받침이 은으로 돼 있냐 이거예요. 금으로 해놔도 되는데, 금 발라놓으면 되는데 왜 은으로 해놨냐. 지성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그냥 역사하는, 생명값이 기초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도 그래요. 일도 여기는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모세가 그냥 나 하기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런다고 안 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곳이에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마당 기둥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성소 기둥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지성소 기둥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지성소에서 쓰임 받으면 좋고, 마당 기둥도 뭐 쓰임 받으면 좋고, 다 쓰임 받으면 좋은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게 띄지도 않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은받침이, 이 은이란 것이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보니까 태는 별로 안 나지만은, 표시는 별로 안 나지만은 누군가가 이 은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걸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보고 계셔. 그걸 가지고 이게요 진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둬.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막 피곤해도 그래도 막 주의를 막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은받침, 이 일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은받침 성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빈소리가 아니고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기도를 이렇게 해왔지만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지역에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은받침 성도가 되자, 목사님 봉사를 희생을 원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값으로 딱 반세겔 가지고 여러분 목숨값을 반세겔이 뭐 얼마나 뭐 된다고,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그렇지만 이제 없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또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 몇만 원 가지고 성막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받침처럼 쓰임받는, 또는 하나님 제가 은고리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